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세시대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흘러와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와서는 과거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런 시간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로부터 현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미래는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막연한 내일의 그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시간이며 성취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과 성취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는 그것을 갖고 현재 우리네 삶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된 미래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깨어있는 것, 바로 이거다. 따라서 성경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는 자만이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시작된 이 2020년 한 해도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축복의 시간과 약속과 그 성취의 시간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제자도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먼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절인데 여러분, 이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다름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인들은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긴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이런 옷은 평소에는요, 허리띠를 띠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입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또 외출을 하거나 또 여행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에는 그 느슨한 그 옷을 허리띠를 딱 띄어가지고 그 옷을 입었어요. 견고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인이 올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종처럼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총과 그 은혜가 미래로부터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미래에 주어질 축복, 하나님의 선물은 깨어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깨어있는 있음의 상태를 강조하여서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말씀 보시죠. 주인이 혹 몇 시에? 이경.
이경에나, 여러분 이경은요 밤 9시부터 12시를 얘기해요. 또 혹 삼경, 밤 12시부터 3시를 새벽 3시까지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밤늦게라도 새벽에라도 깨어있는 사람, 다시 말해 언제나 항상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이 받을 복, 그것이 무엇이냐? 3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37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놀라운 참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깨어있는 삶을 소홀히 할 때에도 언제나 깨어있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복은 다름 아니라 신이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에 곁에 와서는 그 종들을 섬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수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수종을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섬겼던 주님이 이제 나를 위해 섬겨주시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의 선물, 그것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39절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이고 미래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깨어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다시 여러분 35절 말씀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로 무장하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 표현이냐면 진리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신갑주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슨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신앙의 중심을 딱 붙잡아 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믿음은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서 잘 알고 익혀서 그 진리로 신앙의 중심을 잘 붙잡아 매야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의 열정을 아시죠?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쓰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여겼던 에스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도록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힘을 다했던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깨어있기 위해, 그래서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에스라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어디 있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놓고 그리고 국가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뭘 옮겨옵니까?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법궤예요. 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오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 허리에 띠를 딱 띄어야 하나님께서 미래로부터 오셔서 복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에 다윗은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는 이 백성들을 향해 미래로부터 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춤을 추었던 이 다윗의 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열정과 소망,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과 이런 바람으로 또 이러한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묵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를 참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북교회 신앙 프로젝트 첫 번째로 우리 전교인이 말씀 묵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내 삶의 허리에 띠를 딱 띄어야, 진리로 무장해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 등불을 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은 진리의 가치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자, 수혜자로서 뿐만 아니라 증언자여 전달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생명에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거예요. 등대의 등불이 수많은 배의 갈 길을 알려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깨어있는 자의 그 삶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여 몸으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말해줍니다. 여기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다림을 말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 곧 기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과거의 기도는요, 다 서서 했던 기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다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이정표를 바로 제시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사망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증오와 미움의 세계를 사랑과 화해의 세계로,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도록 힘써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끌어안고 이 결의와 국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를 중단하라고 하는 명을 받고도 하루에 3번 늘 서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사자굴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늘 다니엘은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모두가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로부터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예비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선물과 복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축복된 미래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있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섬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깨어있는 자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함으로 축복된 미래의 시간을 맞이하시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또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